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본문은 두 단락으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 단락은 4절에서 8절인데요. 여기에 세례 요한의 활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세 가지 남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째는 세례 요한은 선지자입니다. 둘째로 세례 요한은 뛰어난 도덕성을 갖고 있는 인물이죠. 셋째로 세례 요한은 뛰어난 리더십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카리스마가 뛰어난 훌륭한 선지자 세례 요한은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베풀었지만은 그 세례는 회개와 또 죄사함의 세례였지요. 그렇지만 세례 요한의 중요한 역할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안내하는 역할이었습니다. 7절과 8절에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자신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자신은 선지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관계를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둘째 단락은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고향 갈릴리 나사렛에서 요단강까지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데요. 상당히 거리가 멀지요. 예수님이 오늘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나타난 어떤 특별한 현상이 핵심입니다.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하나는 시각적인 현상이고 다른 하나는 청각적인 현상입니다. 먼저 시각적인 현상은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 잠기셨다가 올라오실 때 그 순간에 하늘이 갈라지면서 성령이 예수님에게 내려오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늘이 갈라졌다는 것은 어떤 영적인 사건을 가리키는 문학적인 은유입니다. 성경이 기록되던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에게 하늘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손이 닿지 않는 그 생명의 비밀 창고와 같았습니다. 하늘에 태양과 달과 별들이 떠 있죠. 비도 하늘에서 내립니다. 하늘 너머에는 물이 가득합니다. 물 저장고에 문이 열리면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고 그 당시에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을 비롯하여 모든 생명체가 하늘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살아가니까 그것이 분명하니까 하늘은 생명의 원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하늘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이 바로 하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비둘기는 성령의 오심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성령이 예수님에게 내려왔다는 말씀은 예수님에게 일어난 어떤 사건들이 사람의 노력과 또 사람의 조작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사람과의 만남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깨달음이 하나님의 영의 도움에 의해서 깨닫게 되었다,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느낌,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거꾸로 사람은 성령이 아니라 악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가 있죠. 어떤 행동은 사람이 아니라 악령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행동들, 그런 행동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성령과 악령이 따로 존재한다기보다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칼을 살인의 도구로 쓰느냐 아니면 음식의 도구로 쓰느냐에 따라서 그 칼의 용도가 달라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서 나타난 두 번째 현상, 첫 번째 현상은 시각적인 현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이 갈라지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내려왔다는 이 시각적인 현상. 두 번째 현상은 청각적인 현상인데 하늘에서 하늘의 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그 장면을 11절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늘의 소리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다른 하나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편 7절 말씀에 이와 비슷한 문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제자들과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늘에서 일어날 법한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즉 생명 완성인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하는 이런 시편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은요, 이 하늘의 갈라짐을 볼 수 있고 또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일단 성경의 의미를 말씀드리기 전에 일반적인 의미에서 하늘의 소리가 들린다, 하늘의 소리를 듣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생명체와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신비롭게 경험하고 놀라움을 갖고 새롭게 경험하는 것이 바로 하늘의 소리를 듣는다는 뜻입니다. 일상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성경책이 놓여 있습니다. 이 성경책은 그냥 보면 단순한 책에 불과하지요. 성냥 하나로 불태워버릴 수 있는 단순한 책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책이 우리 손에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 손에 들어왔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 책은 단순한 책이 아닌 거죠. 이 책 안에 우주가 들어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이 한 장 한 장이 모여서 책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종이 한 장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아프리카 어떤 산림에서 그 나무로부터 이 종이가 만들어졌잖아요. 그 나무는 또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땅에서부터 왔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저 태양으로부터, 달로부터 왔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태양 에너지가 또 바람과 또 공기가, 물이, 그 모든 것들이 다 연합해서 이 나무가 자라게 되었고, 그 나무로부터 종이가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이 종이 한 장 안에 또 이 책 안에 우주가 들어있다, 우주의 무게가 느껴진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사물 하나하나에는 온 우주가 다 들어있습니다. 우주의 무게가 다 느껴질 수 있는 거죠. 이게 신비로운 현상인 것입니다. 단순한 책이 아니죠. 이 책 안에, 이 성경책이잖아요. 이 성경 안에 우리 인류의 역사가 다 들어있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만날 수 있고, 모세를 만날 수 있고, 예수님과 또 제자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책이 아니라 이 책 안에 우주가, 또 인류의 역사가 들어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정말 신비로운 현상이고 신비로운 책입니다.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나게 될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뭐 스쳐 지나간다면 아무런 의미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몇 대 조상과 우리의 몇 대 조상은 연인일 수도 있고 또 친구일 수도 있고 주인과 하인일 수도 있는 그런 인간관계, 신비로운 거죠. 기독교 신앙에서 보더라도 우리와 다른 생명체는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한 형제이고 또 한 가족입니다. 신비로운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생명과 존재의 신비를 느끼는 경험이 곧 하늘의 소리를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 영혼이 정말 풍요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이 자연 영성을 갖고 이 세상과 사물과 사람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에 정말 신비롭고 놀랍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인들이 그런 경험을 많이 하죠.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하늘의 소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구원의 신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 사건이 왜 신비인가? 왜 신비인가? 그 이유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에게만 들리는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 비유의 말씀 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여기 이 종이 한 장을 가리키면서 이것은 태양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의미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구원의 그 신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일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슨 근거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기가 힘들다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자고로 전지전능하신 분, 무소불위의 하나님으로서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보존하고 계시고 앞으로 완성하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도 당연히 승리자이셔야 하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이 로마 군대를 하늘에 불벼락으로 박살내고 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위선자들 또 이 백성들을 핍박하는 또 부패한 사람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모든 병자들을 고치셔야 하고요. 모든 불행한 일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초월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낙들을 정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메시아라는 사실이 이렇게 밝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하셔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증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바로 그런 메시아, 그런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당했습니다. 실패자가 된 거죠.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메시아다, 그리스도라 말하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태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 이하에서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십자가 처형은요, 종교적인 차원에서나 정치적인 차원에서 메시아와는 거리가 멀다는 뜻입니다. 메시아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한 일이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자녀가 예수님처럼 살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결혼하지 않으셨어요. 이렇다 할 직업도 없으셨고 사람들에게 크게 인정받지도 못하셨고 결국은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도원에 들어가서 평생 살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또 다 믿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데 이런 믿음은 하늘의 소리를 들을 때 가능합니다. 구원의 비밀을 알아야 하지요. 생명의 본질을 뚫어봐야 합니다. 쉬운 말로 우리 인생살이의 궁극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새롭게 알 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고 또 전할 수 있는 거죠. 생명의 본질, 구원의 비밀, 더 쉽게 말하면 어떻게 살아야 정말 행복한 것인가를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행복은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는 그 행복, 그 복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설교 앞부분에 8복이 나오잖아요. 8가지 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가난하고 울고 핍박받고 의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때 그 사람들보다 가난하고 울고 핍박받고 그런 사람들보다 풍요롭게 살아가니까 우리는 성경의 복을 받기는 틀렸구나,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팔복의 중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복의 근원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난을 이야기하고 또 우는 사람, 또 핍박받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 자체가 가난해야, 울어야, 핍박을 받아야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끔찍하게 여기는 그런 가난과 고독과 외로움 그리고 실패, 그런 가운데서도 행복을 누릴 수 있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실이 이해가 되고 또 믿어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늘의 소리가 들리는 사건입니다. 여기서 왜 우리 자신에게는 그런 하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궁금하게 여기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말은 곧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느끼고 경험하고 살아가는가, 그런 질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실감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하며 내 인생은 행복하다, 그렇게 느끼며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이 하나님을 현실에서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그래서 나는 정말 복되고 기쁘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는데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데 왜 생명 충만감을 누리며 느끼며 경험하지 못하며 살고 있는 것일까요? 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일까요? 가장 기초적인 대답은 이것이죠. 죄가 그 이유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면 당연히 하나님의 생명과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죄는 하나님 없이도 자신이 자신의 삶을 완성해야 한다, 완성할 수 있다는 그런 강요와 유혹에 떨어지는 사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 기독교의 위대한 스승들은 다른 단어로 바꿔서 표현하기도 했어요. 죄는 교만이다, 어거스틴이 이야기했고요. 죄는 자기 사랑이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야기했고요. 어떤 신학자는 죄는 자기 집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교만, 자기 사랑, 자기 집중 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놓고자 하는 욕망이 바로 죄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부추기지요. 당신이 세상의 주인이야. 주인처럼 살아가야 돼. 세상은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런 세상의 강조와 또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인생의 주인, 삶의 주인,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인간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 사이에서 우리는 갈팡질팡 또 헷갈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자기 인생을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나쁜 게 아니에요. 인간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의 힘은 인생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세상은 이야기하고 거기에 우리는 설득을 당해서 그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주인이지, 내가 주인으로서 살아가야지,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자신이라고 착각하며 그렇게 살다 보면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죠. 이런 자기 자신을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그런 삶,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삶을 소비로 경험하고 또 성취하고 업적을 쌓음으로써 그것이 인생이지, 그것이 행복한 인생이지,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고 많은 소유가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은 공허에서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겉모습은 그럴듯하고 화려하게 보여도 그 삶의 내용은 병들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렇다 보면 내가 인생의 주인이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러한 하늘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하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면 늘 이렇게 하늘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늘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죄의 속성, 자신을 중심에 놓고자 하는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죠. 최선의 삶은 무엇일까요? 하늘의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 그들의 경험을 바짝 따라가는 것이 최선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에게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시험 공부를 하듯이 구도적인 자세로 배우는 것입니다. 공부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 공부와 배움의 수준만큼 하늘에서 울리는 그 생명의 소리가 들리게 되는 거죠. 그 하늘의 소리가 들릴 때, 오늘 말씀처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이 하늘의 소리가 들릴 때에 우리 영혼이 얼마나 기쁨으로 충만하겠습니까? 2021년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소리를 듣고 우리 영혼이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삶,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현존하셨다니 이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늘의 소리를 듣고 살기 원합니다. 공간으로서의 하늘이 아니라 오늘 일상에 하늘이 숨어 있으니 우리 영혼이 투명하기만 한다면 어디서나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2021년에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풍요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